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시편 85편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오늘 시편 85편 10절을 가지고 잊지 말자 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6월 25일이고 오늘 6월 26일이 되죠. 72년 전 주일 새벽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이 가까운 4시에 폭풍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가 떨어지자 고요하고 평화롭던 이 땅에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막 정부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아직도 성숙지 못한 대한민국.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이는 완벽한 전쟁 준비를 해서 그렇게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지 못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북쪽은 광복 후에 5년 만에 이렇게 큰 군대와 무기를 무장하고 그것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남쪽을 향할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김일성과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그는 1912년 대동군 고평면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김반석, 어머니에 의해서 유아 세례 교인입니다. 놀랍죠? 그가 보통 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는 만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교에서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그때의 공산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타도 제국주의 이런 정신으로 공산주의 청년 동맹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20세야 젊은 나이죠. 항일 유격대를 조직해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고 광복해 지하 조직망을 국내에 구축을 합니다. 이렇게 1945년 8월 소련군의 진격과 함께 대원들을 이끌고 원산으로 상륙해서 항일 유격대를 만들어서 북한 권력의 핵심 세력으로 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당, 군의 수위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0년 소련의 군사위원장,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북쪽을 공산주의로 물들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타도 제국주의를 외치면서 무장하게 하고 남침을 그렇게 단행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북쪽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일들이 일어난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평양은 북쪽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907년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부흥 역사가 이 조선에 일어났을 때에 평양이 그 근원지였습니다. 최초의 장로의 신학교가 있었던 곳도 평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양, 기독교 성지와 같고 예루살렘처럼 평양은 기독교의 성지였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이 평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수치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산지이고 기독교의 중심이고 조선의 희망이었던 이 평양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 1938년 9월 9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의 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총대는 목사와 장로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총대가 193명입니다. 193명의 목사와 장로 사이에 일본 경관들이 97명이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두 사람 앞에 하나씩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이 총회를 살펴보고 감시를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순사들이 경관들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총회가 시작되어진 9월 9일 그 다음날 9월 10일에 평양과 평서와 안주 노예를 대표하고 있는 이 박응률이라고 하는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의 신사 참배는 즉 일왕이죠. 일왕. 그때 당시는 천황이라고 말했던 그 일왕 참배는 우리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 참배 결의를 해서 기쁘게 하자라고 여러분 참배 결의와 성명서 발표 제안을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 발언을 한 박응률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 발언을 했는데 그때의 목사들은 그 발언을 했던 목사들은 경관들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가서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총회는 어쩔 수 없이 강압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총회는 일제에 그 신사 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불의를 행한 것이고 과오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결정하고 나니까 노예에다가 신사 참배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노예는 각 교회들, 지교회에게 신사 참배 공문을 그렇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기독교회의 별과 같은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몇 분의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어릴 때, 젊을 때 신사 참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대를 한 노회가 바로 우리 고신교단의 출발입니다. 이 법통노회, 이 경남노회가 이 신사 참배를 반대를 하고 시작되어진 바로 교단이 우리 고신이죠. 여러분, 그 후에 7년 만에 평양은 기독교의 대적 사상, 이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됩니다. 김일성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화의 거리에서 불의의 결정과 불의의 입맞춤을 할 때에 양의 탈을 쓴 늑대 공산주의가 들어서게 되어졌고, 여러분, 민족의 가슴에 빗줄을 꽂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숨기는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가치가 무너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둔갑한 우상 김일성이가 나타나고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진 주체 사상이 여러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 김일성의 그 척하 야욕으로 시작되어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할 때까지 우리 남한은 약 160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되어졌고 북한은 350여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신으로 둔갑한 우상 숭배에 입맞추고 봉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정신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여러분,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어요. 이것이 기운다. 그들이 좋아서 하나님이
북한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의 전쟁을 평화를 돌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72주년을 맞이한 6.25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른다면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 뭐냐면은 인애와 진리입니다. 인애와 진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개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백성이 아론을 따라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여러분 그 돌비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모세가 호렙산에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금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와 진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인애와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헤세드 긍휼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인자를 행하는 이것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인자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또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진실. 제가 가끔씩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러분 에메트,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만이 아니라 오늘 그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려면서 여기서 마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나타나 있는데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 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합해 놓은 단어입니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 이 의는 불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될 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 포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평화가 의와 입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표현한다면 올바름이 세상에 물결을 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샬롬이 올바름과 포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아 방주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동성의 범죄도 하나이지만은 또 한 가지 큰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여러분 눈을 씻고 막 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여러분 여기에 정의가 나오죠. 째닥하고 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가 나오죠. 진실이죠. 그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똑같잖아요. 이 시편 말씀과 같잖아요. 인애와 진리, 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즉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을 씻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보아도 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바로 여러분 진실을 행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한 명도 여러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10명이 아니라 여러분 1명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미시파트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즉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를 행하기를 원하고, 즉 공평과 정의와 인자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그렇게 눈 닦고 쳐다봐도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 하늘로부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런 평화가 이 상황을 통해서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이 등장을 하면은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겠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화를 주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인정을 행하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평화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 평화를 주고 싶은데 그 평화가 입맞출 그런 인자와 의를 행할 사람을 찾아봐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가장 의로운 자, 가장 인자, 헤세드가 풍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행하고 우리에게 진리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애와 진리 그 자체였고 의를 행하고 의로우신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와 진리와 의가 풍성한 나라이기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여러분 이라크라든지 이런 여러분 중동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막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가 직접 그 동영상이 막 떴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참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그 한 6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참수를 당하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참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참수를 시켜버려요. 칼로 목을 잘라버려요. 그 영상이 조금 있다가 지워져 버렸어요. 너무 이제 리얼하고 너무 여러분 그게
사람이 충격이 주잖아요. 저도 한동안 그게 머리에 내리 남아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면은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이 목사는 참수 1호 대상이고 여러분도 참수 대상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우리는 그 순간에도 샬롬을 우리는 간직하고 우리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애와 진리, 의를 행하는 문제는 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적인 그런 관습을 뛰어넘은 윤리적 문제입니다. 윤리적 문제. 때론 우리가 가진 뭐는 종교나 종교적 열정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건설을 가져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예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십자군 전쟁이 십자가를 내세우고 성지 예루살렘을 그런 이슬람의 손에서 탈환하자로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전쟁의 명분을 줄지 몰라도 이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말해주듯 기독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지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성지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던 어떻게 그 성지를 우리가 탈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래서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계획하고 힘을 합한 비잔틴 제국, 그 당시에는 비잔틴 제국이 세계 열방의 중심이었죠. 황제, 교황의 이름이나 이들을 따르던 봉주들과 기사들에게는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기독교인 예루살렘 탈환이었지만은 저마다 욕심과 야망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터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나가는데 이들이 지나가는 동네마다 여러분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약한 자들 여러분 여인들을 죽이고 끌어가고 여러분 이런 불의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슬람권 사람들입니다. 전쟁에는 졌지만은 그 속에는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축배의 잔을 들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8번에 걸쳐서 200년 동안 싸움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어찌 됐을까요? 성지도 탈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황제도 봉건 영주들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기독교가 득세하고 있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슬람으로 다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이슬람으로 돌아서는 국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의를 행했다면 그 전쟁은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명분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잘못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는 갖고 있지만은 그 과정이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옳지 않습니다. 아주 예를 든다면 그냥 가정에서 예를 든다면 오늘 내가 교회를 오는데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안 다니 이게 막 속을 상하는 교회를 가자. 좀 가자. 야, 이 아빠 체면도 엄마 체면이 가자. 아빠 나 안 가요. 나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를 평소에 녹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끌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을 가하고 그래도 안 따라와요. 그럼 폭력을 가했어요. 이 아빠의 그냥 아빠를 이름을 먹칠한다면서 애를 그렇게 폭력을 가했다. 그 아이는 평생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빠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거기에 사이트에 자주 들어갑니다. 거기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다 안티 크리스찬이죠. 왜 신천지에 빠졌냐?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제의적 행동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불의와 함께 가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해도 그것이 불의라면은 불의와 비진리와 같이 만나고 악의와 전쟁이 포옹할 때 비극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도 그것이 악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불의한다면은 결코 평화로운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아래서 행해지는 기독교인들의 온갖 불의한 욕심들과 야망들을 내려놓지 않은 이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서 타 종교보다 수적 우세를 보인다 해도 이 땅에서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오거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이 땅에 배여들 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며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과 대치를 중이죠. 전쟁은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인애와 진리와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애와 진리가 포옹을 하고 의와 평화가 포옹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여러분 온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충만히 임할 때까지, 하늘과 땅이 조우할 때까지 우리는 인애와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이 땅의 의는 하늘의 평화와 영원토록 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님께 붙들려 친절을 베풀고 불의가 아니라 의를 행하게 될 때 제2의 6.25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